하나님의 말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49편입니다. 1절에서 20절 구약 836면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제약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전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제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양같이 저희를 음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리리니 저희 아름다움이 음부에서 소멸하여 그 거처조차 없어지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사람이 지고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니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빈부귀천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기자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 말이 지혜롭고 마음에서 빚어진 명철한 말이라 3절에 보니 또한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꼭 들려주고 싶었던 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더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꼭 들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빈부귀천 막론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4절에 보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은 비유적인 표현을 가지고 신앙시를 쓸 때 먼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자신이 깨달을 말을 풀어 표현하겠노라. 그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든 시인이든 지혜로운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는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달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 복되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험난한 삶을,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풀어 표현하고 싶었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제약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는 환난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분명 하나이지만 죄로 인한 환난을 우리가 또한 너무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말자는 겁니다. 깨끗하게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환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맞이하자라고 하는 것, 나에게 어려움이 맞이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동참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더더욱 부활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환난과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할 때 우리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도 허락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고와 희생도 일종의 적극적인 고난.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고상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행동도 있어야 하고, 능한 학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한 기술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오히려 그들의 인생 속에 커다란 영광으로 알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헌신할 줄도 알고 수고할 줄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앞에 나설 줄도 알고 선봉에 설 줄도 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앞세우면서 나서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뛴 대로 상급을 얻는다라고 하는 확신 또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험난한 인생, 어려운 인생, 장애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는 그런 인생 속에서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도 그런 멋진 삶을 살아오셨던 절대로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길에는 고난의 가정을 심어놓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사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고난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면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더욱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지만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힘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반면에 고난의 가정을 우리가 회피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득이 아닙니다. 손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겁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 없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아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부족한 나에게 허락해달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합정의 성도님들에게 큰 힘을,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고난을 자초하는 길과 그리고 의와 희생으로 고난을 감수하는 것, 여기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동참한다면, 그래서 흔들리는 마음과 비틀거리는 발걸음조차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감수하는 고난의 길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영광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빈부귀천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무엇일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 번째,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것일까? 절대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과 8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물질을 가진 것이 잘못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의 많음을 자랑하는 것이 잘못일 뿐, 우리가 물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또한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 적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그다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시인은 죄의 대가를 치르고 생명을 얻기에는 너무 많은 물질이 들어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존재.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 죽으면 물질을 남에게 남겨두고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고 그들의 토지는 자기 이름으로 불리게 될 줄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11절의 말씀, 우리는 이렇게 다만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 사람이 왜 존귀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깨끗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깨어있는 놀라운 삶의 능력 있는 인생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가리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존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한 존재지만 한시적인 존재로서 12절에 보니 재물과 땅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로 유혹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간 어리석은 사람들, 13절에 보니 그들은 결국 짐승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당하게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 축복이나 재물에 집착해서 부당하게 얻으려고 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 사망에 처하거나 남에 의해 다스려지는 노예처럼 되어 그들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14절에 보니 스올이, 지옥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15절에 보니 반면에 하나님은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드시 영접해 주시고 그 영혼을 스올에서, 지옥에서 건져 주실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서 존재하고 있을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건져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히 여기며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 집착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재물을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도 그리고 세상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절대로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재물을 또한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인격과 믿음으로 남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생기는 부러움은 마음의 상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만 인격과 믿음으로 생기는 부러움은 우리의 영혼의 힘을 허락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가진 것이 부족하고 몸이 넉넉하고 몸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다보며 환난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멋진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참으로 내가 만든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얻는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인데, 우리는 누구로부터 얻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었던 특별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었음을 날마다 깨닫고 느끼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위축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가 치부하고 그 집이 높임 받는 것을 바라다 보면서 위축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그 영광이 아무 소용이 없고 생전의 복을 가시하며 부를 가시하며 우리가 칭찬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17절에서 19절에 보니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고 하는 것, 죽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 존귀한 사람, 우리는 비록 존귀에 처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 우리는 나무 같은 인생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 같은 사랑을 간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악어 같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귀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인생을 살아 우리는 종기에 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고, 그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죠.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감히 선택해 주십시오. 재물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재물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재물은 덤으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우리는 주어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대체 당부하고 명령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명령에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내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내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말씀을 통하여 끄집없이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 따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고귀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시편 기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지혜롭고 명철한 말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했어도 우리네 삶 가운데 만족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달라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나도 귀하게 창조하셔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것이 이 땅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속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다 갖는다 할지라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지혜로운 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것에
그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되지 않게끔 나 자신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임할 때 우리는 그렇다면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그리고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족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요동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정되고 확정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얻어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면 나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것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다 가진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공허함이, 우울함이, 그리고 이상하게 나의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이 다가오는 것,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 무엇을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 어느덧 나의 마음 가운데 임했던 우울함도 공허함도 그리고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그냥 사라지는 역사와 축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날마다 유지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깊이 헤엄치십시오. 기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들은 음성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부자를 부러워하는 삶도 살지 말고, 재물을 의지하는 삶도 살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진정한 만족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고 세상 그리고 사람에 너무 집착하면서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된 자신이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못난 삶이 계속적으로 우리네 인생 속에 이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노년의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솔로몬의 체험적인 진리의 고백이었기에 우리는 더 실감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개인 병거가 1400대, 호위병 12,000명 그 당시, 그리고 후비 700명, 첩 300명을 통해 육적인 욕망을 그 당시 자기 마음대로 다 이룰 수 있었던 사람, 채울 수 있었던 사람, 또한 애굽에서 수입한 은을 궁궐의 벽돌처럼 사용했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하며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심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장소를, 삶의 현장을, 삶의 상황을 광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탕으로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네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멋진 고백이 있을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멋진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얼마나 실감나는 고백인데, 만약 이것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다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다 세상적으로 갖출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새로운 것을 얻을 때마다 늘 같은 결론을 내렸던 솔로몬을 통하여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뭔가를 손에 쥐면 잠깐의 황홀함은 있었지만 감정은 너무 순간적이었고 곧이어 찾아오는 공허감은 만족의 정도를 늘상 항상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다가오는 공허감, 우울함, 허전함,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의 소유는 그의 공허함의 정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는 소유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흔히 정상을 정복하면 산 아래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만족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정복을 위해 열심히 뛰지만 걷지만 그리고 그것에 도달하지만 솔로몬은 정상 정복이 결국 우리네 인생 속에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한다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험적인 권고를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 우리는 이 자를 가리켜 어떤 자라 이야기하는가? 지혜로운 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물질 주위에는 참 만족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만이 사랑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며 하나님만이 은혜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네 인생 속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교양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가정의 화목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별미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밥맛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네 삶은 참으로 불행해질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소망, 그리고 양심의 위로, 그런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얻지 못하며 이건 믿음으로 은혜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가 마냥 물질도 있고 성공도 했지만 그 자신을 바라다 보면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물질과 권력이 결국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공허함이 사람들의 내면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진리를 붙들고 마침내 그런 인생의 중년을 맞이했을 때 또한 노년을 맞이했을 때 나타나는 공허함을 우리는 믿음과 은혜로 끊임없이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행복은 돈으로 향하던 마음이 진리로 향할 때 맛보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행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과 권력과 성경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는 많습니다. 인생길에는 돈보다 귀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주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처럼 진리의 세계에 잡히지 않고 물질에만 우리가 집착하면 우리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 자신이 수고해서 물질을 얻었는데 자신은 쓰지 못하고 남에게 넘겨주고 남겨주니 자신의 모든 수고가 오히려 한스럽다라고 하는 표현. 내가 결국 왜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의 삶을 이렇게 살았지? 도대체 물질이 무엇이기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중에 그런 한스러움이 우리네 삶에는 임하지 않길 원합니다. 얼마나 쓸쓸한 고백인가.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믿음이 없는 부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믿음과 은혜와 음성 따라 잘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네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이 반드시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향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 날마다 기대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나님 보이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합정교회의 합정 성도님들을 통하여 놀랍고도 거룩한 일들을 끊임없이 펼쳐 가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화난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재물과 사람, 세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공허함, 우울함, 두려움, 허전함,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게 하사 예배의 가치를 깨닫게 하사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권능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